할렐루야. 오늘 귀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더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와 또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지위, 뛰어난 재능,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섬김을 받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섬김의 본을 보인 그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햇살이 따가운 어느 낮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 문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3명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이 2명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으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방문하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 중에라는 그 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인지,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말 그대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었던 이 나그네 3사람을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 환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서 맞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달려나가, 또 6절에 급히, 또 7절에 달려가라는 이 단어들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것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또 최고의 것으로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과 이 2 천사인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방문하셨는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저 나그네였던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몸과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많았던 때라서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나그네들이 방문했을 때 그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더운 이 한낮의 시간으로 손님을 대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를 전심으로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한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나이도 이제 99세가 되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날도 너무 더운데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저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섬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동분서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섬겼습니다. 나그네들에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피면서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상황과 또 환경은 충분히 섬기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섬김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섬기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상황과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또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글씨로 가득합니다. 그중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때 다윗은 유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지치고 또 배고프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상황을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Feelings overrules the biology 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이 감정이 이제는 이 생물학을 넘어서서 내 감정이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내 감정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갈망하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떤 느끼는 것에 따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섬김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감정과 또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섬김에 있어서 힘이 붙일 때도 많고 또 말을 안 듣는 때도 많은 그 아이들을 섬길 때, 또 다음 세대들을 섬길 때 때때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섬기고 또 일터에서 나의 이웃들을 섬길 때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너가 지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주님 또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과 같이 섬겨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 종의 마음을 품고 이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그 속에 이 축복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보내신 자리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예배자로서 또 허락하신 그 양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넘치는 축복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이 축복이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극진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천사들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의 현재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나누어 줄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목적대로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작은 예수선교의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보세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가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가장 작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기꺼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과 또 용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섬김을 통해서 매 순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이 축복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의심의 웃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 90세가 다 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녀가 낳은 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금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또 이 질문은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그때에 아들을 허락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어떤 자신들의 상황과 이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또한 어떤 제한된 자원에 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아들이 생기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킨 것은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그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주셨을 때 의심할까봐, 또 그들이 자만할까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바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그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을 선택하심으로 이 약속된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렇게 의심의 여지 없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이 불가능한 이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약속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경험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함과 또 갈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 조바심을 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에 아들을 얻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이름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삭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가 웃는다, 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불순종함으로 이 속으로 이 비웃었던 그 마음을,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의심의 웃음을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되게 의심 많고 또 염려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캐나다에 이민을 왔는데, 제가 캐나다 이민을 올 때는 내가 캐나다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캐나다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많이 당황했던, 많이 좀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려고 했던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저와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어로 말씀하셨었는데 영어 예배에 있었을 때 Don't have any doubts 성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He will bless you and your ministry. 하나님이 저와 저의 사역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You are there because God wants to be there.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 지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속에 제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지금 이 순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이제는 세월이 너무나 지나서 더 이상 붙잡지 않는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라처럼 웃고는 있지만 내 앞에 어떤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또 고난이 너무 커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아닌 그 반대의 웃음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약속의 그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약속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함으로 그 승리와 기쁨의 웃음 가득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